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가 다라고 여겼던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건너편에 그 영원한 세상,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나라,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애통함도 없는, 다시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산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죄를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험악한 세상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지나가는 행인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과 구별돼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온 마음으로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또 동일한 시간 같은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을 사모하며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주의 일꾼들로, 주의 자녀들로 끝까지 또 온전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깨닫고 믿음으로 적용함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하늘의 은혜와 축복 누리고 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예.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화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불화자, 화살전자. 그래서 불화살이라는 말입니다. 불화살의 한자가 바로 화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죠.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천사들, 사역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지만 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탐욕의 화살, 세상이 주는 유혹의 화살, 일락과 쾌락의 화살, 그렇죠? 분노의 화살, 미움의 화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비방과 멸시와 능욕의 화살들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계속 형통의 길, 평안함의 길이 주어질 때 또 사탄은 그 기회를 엿보고 나태함, 게으름의 또 화살을 또 쏘기도 합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옛날 집들은 다 거의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에 불을 붙여서 쏘게 되면 그 집이나 건물이 그 불화살을 맞게 되면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사탄이 쏘는 악한 영들이 쏘는 그런 화전을 불화살을 맞게 되면 그죠? 탐욕의 화살을 맞으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의 불이 일어나죠. 정욕의 화살을 맞으면 정욕이 올라오고요.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를 향한 미움과 분노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타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낙담케 하죠.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사건이 자, 우리를 낙담케 합니다. 그리고 침륜에 빠지게 하는 자, 그런 화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경험으로 알다시피 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는 그 화살을 맞습니다. 방패로 막죠. 그런데 막지 못할 때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픕니다.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부르짖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 사탄도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탄과도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은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은 바로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 세크라멘토에 교회가 없어서 몇 가정이 저를 이제 초대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배를 드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자매님이 자기 기도의 골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곳은 제가 성경 읽고 이곳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조그만 방인데 아주 정갈하게 깔끔하게. 근데 거기 그 보드판에 그리고 벽면마다 말씀으로 장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구원의 화살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내가 낙담이 될 때,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힘들게 할 때, 그죠? 내가 게을러질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자, 사탄도 화전을 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슨 화살을 쏴요? 구원의 화살, 말씀의 화살을 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자, 어, 사도 바울도요. 사도였습니다. 어, 하나님의 정말 능력의 일꾼이었지만 사도 바울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힘들 때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자기가 돌로 맞고 멸시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 이럴 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자,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뭐가 있었다고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본인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기록했는데 본인도 뭐 했어요? 염려했어요. 왜요? 사도 바울도 연약한 한 인생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의 어떤 힘들어하는 뭐 성도들이나 또 어떤
어,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렇죠? 사탄이 쏘는 그 화살에 맞아서 속으로 눌릴 정도로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염려를 뭐로 바꿨을까요? 기도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으로 교회를 또 기도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정말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쏘시는 구원의 화살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하나님의 집은 뭘 가리킬까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누가 계시다고요? 큰 제사장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 맞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로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물이 계속 배 위에 들어와서 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저 뒤에서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면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일어나는 바람과 광풍과 그리고 그 광풍에 흔들리는 작은 배 그리고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아니라 저 뒤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는 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이 피로 사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인장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건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성령께서 꼭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누가 계셔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또 저에게 늘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신명기 33장 상적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모든 성도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죠.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 염려가 다시 평안으로 바뀝니다. 성도님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게 주신 하나님은 많이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죠. 그렇죠? 시편 48편에는 이 하나님인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그 후에는 영광으로 뭐 하시죠? 영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에서 끝으로 번역된 번역된 자, 어, 헬라어 원어는요. 자, 탈로스라고 발음이 되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종말. 네. 자, 끝까지인데 세상에서 말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소도의 이 말씀을 들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유언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정수입니다. 그렇죠? 정수란 말은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렇죠? 뼈로 말하면 뼈에 골수가 있는 골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여러 부분이 있지만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이것이 있다면 이것은 곧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정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났냐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우리가 그 결정을 향해서 그 크라이막스를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갈 텐데 제가 오늘 소두에 그 사탄의 화살과 구원의 화살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생애 전 생애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운데 사탄이 역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역사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또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를 미리 아시죠? 그죠? 그리고 사탄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죠? 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괴계를 미리 아시고 사탄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사탄이 예수를 죽이면서 승리를 외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외치십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줬죠? 꿈을 줬습니다. 비전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과정에 사탄이 역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역사했던 사탄이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정과 개인에게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사탄의 그 불화살을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맞고 그죠? 그러듯이 요셉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먼저 요셉이 첫 번째 맞은 화살은 무엇이었습니까? 화전.
사탄이 쏜 화전은 뭐였죠? 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가 올라왔어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는 죄입니다. 죄예요. 그리고 동생을 뭐 했죠? 미워했습니다. 사탄은 그 미움을 이용해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돈 몇 푼 받고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죠? 자, 우리는 그 뒤에 사탄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그죠? 사탄이 하는 일은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나를 완전케 해서, 나를 온전케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그르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거룩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 때문에 다 굶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선택된 인물이에요.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형들을 통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물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당연히 올라왔죠. 어찌됐든 아버지가 같은 내 형들인데 내가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돈 몇 푼에 나를 종으로 팔아버려.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버림당한다는 느낌 뭔지 아세요? 제가 첫 목회지가 순창이었습니다. 열 몇 명 되는 작은 무리와 함께 그 2박 3일 캠핑을 갔어요. 캠핑. 그 오두막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오다가 오다가 한 자매님이 그 중학생 딸이요 화장실에 갔는데 들어온 줄 알았어요. 차에. 그리고 모르고 와버린 거예요. 차가 한 3대 정도 갔었는데 시- 교당 도착해 보니까 도착해 와서 이제 그 뭐죠? 통닭을 딱 주문해 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그 자매가 그 그 어린 자매가 통닭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뭐 먹기도 잘 먹어요. 근데 이 맛있는 통닭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그때사 안 겁니다. 그 어린 딸을 산중에 뭐하고 왔어요?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파게 그냥 차 가지고 데려왔는데요. 찾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교회당에 와서요. 막 서럽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나를 버릴 수 있냐고. 그러면서도 닭은 맛있게 울면서도 막 그 기억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게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평생을 그 한가운데 살아. 자, 그런데 그 어린 요셉이요.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상처가 어땠을까? 아팠을까? 그죠?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부르짖었겠죠.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구원의 화살을 쏘았을까요? 안 쐈을까요? 쐈을 까 그죠?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함께 하셨다라는 말 속에 뭐가 있죠? 요셉이 힘들어할 때, 또 불화살을 맞았을 때,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의 말씀, 꿈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주셨겠죠. 그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사탄이 그 화살을 가지고 안 됐죠? 그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화살을 준비합니다. 그게 뭐였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세상적인 탐욕과 정욕에 불타오르는 그 여인을 이용해서 젊은 청년 요셉을 넘어뜨리려 하죠. 그죠?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해요. 자, 젊은 청년입니다. 그죠? 얼마나 유혹이 심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유혹이 심했을까요? 피가 끓는 나이 때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고 그 어려운 유혹을 이겨냈는데 다가온 결과가 뭐였어요? 능욕을 당한 거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던져진 겁니다. 그때는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형들이 아니고 누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피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요. 요셉 순간 그 마음이 올라왔을까 안 올라왔을까요?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나 또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찾아보죠.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자, 존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케 하셨답니다. 지난 시간에 형통의 의미 우리 배웠죠? 배웠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픈 가슴과 상처와 그 힘듦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때 또 뭐 하셨을까요? 내게 너해준 비전의 말씀, 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렵습니다. 험악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회만 주어지면 틈만 보여지면 사탄은 바로 불화살을 쏴요. 맞으면 힘듭니다. 아파와요. 아파옵니다. 그죠? 자, 그럴 때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고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인생의 결말, 인생의 끝을 보지 않았죠?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대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끝은 영혼을 이어지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에 이어지는 끝이라니까요. 성도님 아직 끝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심륜에 빠지시면 안 되고 낙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도도가 아니에요. 그죠? 요셉이 주어진 환경에서 낙담하지 않고 그리고 뭐 했어요? 주어진 일에 뭐 했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보디발 장군은 자기 모든 집안일을 맡길 정도로 성폭행범으로 들어왔는데 너무나 성실한 거예요. 이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을 맡겨보니까 성실하게 잘하니까 나중에는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려요. 여러분, 우리 정말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요셉의, 요셉의 생애는 말할 게 너무 많아요. 드러낼 게 너무 많고, 요셉이 마지막 인생 말년에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너무나 저 같으면 다른 얘기 할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얘기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내가 그때 이러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죠? 성폭행으로 몰렸을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이겨냈고 내가 총리 대신할 때 내가 이렇게 애굽을 다스렸고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고 내가 어떻게 용서했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요셉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오늘 소식지에 그 조지상사의 기명지하고 인지장사의 기연지선이라 한자 제가 적어놨죠. 새는 마지막 울음이 가장 슬프고 그리고요 사람은 죽기 전에 말이 가장 진실합니다. 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20년, 30년, 40년 이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하고 죽음 앞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봤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가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죠? 복음 전해달라고. 우리 어머니 구원받은 줄 알았고 완전 그렇게 확실했는데 죽음 앞에 딱 이러니까 그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입에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욕이 나와. 죽을 때 그 사람 말이 진실함. 그 믿음에 뭐가 드러나요? 진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위가 드러나죠. 이 요한의 마지막 말은요.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처음 찾았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뭘 말했어요?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자기 해고를 위하여 뭐 했죠? 명하였어요. 자기 죽을 때 죽고 나면 애굽 땅에 일단 묻히는데 너네 언젠가 이곳을 떠날 것이다.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때 뭐 가지고 가라고요? 내 해골 가지고 가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요셉에 관한 믿음의 부분이 딱 한 구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심심하지 않아요? 그죠? 성경을 모르고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 말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에 믿음의 골수, 믿음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매주 10시에 우리 교제실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가 거기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어, 우리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 기억나시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불러서 마지막 예배 드리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죠? 마지막에 405장 찬송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손 잡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말은 못하는데 뜨거우니까 못 잡게요. 뜨거우니까 힘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정말 힘들 때요. 그 사람의 어떤 진리가 드러납니다. 고통 중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해요. 오늘 아침에 그 알랑드롱 그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알랑드롱 며칠 전에 세상 떠난 거 소식 들으셨어요? 세기의 미남 알랑드롱. 6년 전에 그 6년 전에
그분이 음,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도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막 한 5년, 5, 6년 더 살 것 같은데, 그죠? 기자가 물어봤어요. 나머지 여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과 함께 가는 거라고. 소원이 뭐라고요? 반려견과 함께 세상 떠나는 거라고. 참 희한한 죠.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농담인 줄 알고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유언을 남겼어요. 저 죽을 때. 무슨 유언이었을까요? 보셨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기사에. 유언이 뭐였냐면 나 묻을 때 자기 반려견도 같이 묻어달라. 살아있는데. 강아지가 살아있는데 나 죽을 때 강아지를 같이 묻어달라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가족들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네? 가족들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죠, 당연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을 뭐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 마지막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뭘 드러내요? 그 사람의 인생과 인격과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게 제가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다면 그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말을 남길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죽음을 건너간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는 무슨 말을 남길까? 요셉은 참으로 하는 얘기가 많았을 겁니다. 자기 꿈 얘기, 그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대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11볕단이 일어나서 자기 볕단에게 별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그 비전이 완전히 성취됐어요. 그죠? 제가 요셉이라면 그 이야기를 하겠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시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고 운동해요. 믿음의 시작 중요합니다. 구원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라감도 없고 성장함도 없어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거듭났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계속 확증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까? 장래일입니까? 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면 지나간 역사라면 우리가 바라야 될 믿음의 눈은 과거예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네? 미래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보여주는 믿음의 정수예요. 정수. 요셉은 과거를 얘기했습니까? 현재를 얘기했습니까? 미래를 얘기했습니까?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출애굽 보면 7등잔을 밝히고 그 불빛이 앞을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뭘 비추게 해요? 앞을 비추게 합니다. 그리고 등불은 항상 정리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은 분명하게 또렷하게 정리가 되고 분변이 돼야 됩니다. 요셉은 과거를 말했습니까? 현재를 말했습니까? 미래를 말했습니까? 미래를 말했어요. 떠날 것을 말하고 떠날 때 내 해고를 가지고 가라. 또 하나의 믿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해보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요셉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 말은 근거가 뭐여야 돼요? 요셉이 떠날 것을 말했죠? 너네들 지금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있지만 너네들 언젠가 이곳을 떠날 거야. 하나님이 이곳에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자기가 생각한 겁니까? 지어낸 겁니까? 아니면 뭘까요? 들은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요? 들음에서 났어요.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셉은 들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네?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고, 야곱이 12 아들에게 말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찾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죠?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진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고요. 재앙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애굽 사람들이요, 빨리 나가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감동시켰겠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금은 막 자기 재산 빨리 주면서 빨리 가지고 뭐라고요? 나가요. 그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대로 됐죠. 그죠? 근데 요셉이 죽을 때는 지금 어디예요? 요셉이 죽을 때는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끌고 나오기 전이죠. 전이죠.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그죠? 야곱으로부터 들은 얘기. 믿음의 조상,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자기에게 한 이 말을 요셉은 어디다 두고 있어요? 마음에 두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장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언젠가 떠날 거니까 이곳에 마음 두지 말고. 그리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애굽의 총리인데, 그죠? 바로시여, 내가 이렇게 이제 기근도, 그죠? 이겨내고 바로를 이렇게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우리 백성들 그곳에 살게 해주세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은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뭐 하지 않았어요?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결말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잠잠히. 요셉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죠? 문제는
내가 내 자리를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자리를 뭐 하는 거죠?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마지막 유언의 내용은 실제로 뭐였어요? 떠나는 거였어요. 뭐 하는 겁니까? 떠나는 거였어요. 미래 일이지만 미래 일어날 게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 어디서 떠나죠? 먼저는 주님 오시기 전에 부르시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갑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 준비하셔야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다 준비된 게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산자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요,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도 준비하고 만나죠. 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편안히 있다가도 누군가를, 우리 형제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예의는 갖추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집에서 입던 파자마처럼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지으시고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영원한 통치자, 나의 영원한 왕, 나의 영원히 섬길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준비하고 뭐 해야 되죠?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은 언젠가는 떠날 거니까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라. 같이 해보시죠.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면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거기 사람들에게 이거 내 땅이야. 이거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줬어. 그리고 거부였으니까.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 땅 사가지고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아브라함은 우고했어. 우고가 뭐죠? 잠시 거하고 텐트를 짓고 장막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그네로 인정했습니다. 뭘 인정했다고요? 나그네로. 이유가 뭐죠? 본향 찾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뭐죠? 하늘의 본향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또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또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경을요. 그렇죠? 저를 바르게 배우고 우리 믿음과 소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8절,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뭐 했어요?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했죠? 장막에 거했어요. 텐트입니다. 텐트. 언제든지 걷어버리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영원한 성,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을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죠?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뭐가 무너지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구원 받기 전에도 이 말씀 많이 좋아했습니다만은 막 그렇게 막 마음에 와 닿거나 이게 막 실제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구원 받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는 이 믿음이 딱 주어지고요. 말씀의 권능이 딱 세워지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흙집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갑니다.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도 집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코스모스. 한자로 하면 뭐예요? 우주. 집우, 집주.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져. 내 영원한 집이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영원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주님 기다리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 이 썩어질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 영원한 거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저의 소망,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같이 해보시죠. God's family,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식구가 뭐예요? 한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식구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 자매님이 예비하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을 거죠. 그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뭐를 먹고 계셔요? 말씀, 말씀. 하늘의 신령하고 참된 양식, 영생하는 약식,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식구,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는 하늘의 한 식구, 하늘의 권속 가스 패밀리. 자, 오늘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정수. 이, 이 PPT로 다 준비해 왔는데요. 이유가 뭔지 지금 하나도 지금 안 떠버립니다. 지금 백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이해하시는데 지장 없으셨죠? 네? 근데 이게 제가 말씀으로 전하니까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안 보여드리고 말씀으로 전하니까 눈빛이 더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좀 오늘 네 가정이 빠졌습니다. 한 분만 빠져도 자리가 빈데 네 가정이나 빠져버렸으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다 보니까 한 분만 빠져도 크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 줌으로 지금 또 예배 참석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들 오늘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뭐예요? 정수. 아브라함이 말했던 언젠가는 애굽 땅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뒀죠.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할 말은 너무 많았지만 그의 시선은 과거도 아니고 이미 자기가 이룬 업적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있을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완성돼야 되거든요. 뭐 해야 돼요? 완성돼야 돼요. 정금처럼.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예배는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모임은 그치면 돼요, 안 돼요? 외부의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그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됩니다. 그죠?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뭐라 그랬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물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그 하늘의 유익과 축복을 누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천 년 전에 해연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할 수 있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인생의 결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결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저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